할렐루야. 네. 아멘. 특별히 이번에 설집 47주년 인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신앙의 명문과 세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혹시 표가 있으면 보여주시죠.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오늘은 일사가고의 유계존 장로님 가문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내일은 3대가 장로가 된 조덕삼 장로님 가문을 함께 살펴보고, 수요일에는 한국판 불의 전차 라고 불리는 김영모 목사님 가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기도로 세운 유기순 권사님 가정을 살펴보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였던 장혜영 사모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또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도전이 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일사가고의 유계준 장로 가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사가고 하면 혹시 생각나는 분 있나요? 에스더 오늘 읽었던 에스더 말고 우리나라의 바로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알고 성도들에게 일사가고의 신앙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다시 투옥되어 그리고 결국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사가고의 주기철 목사님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또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의 신앙을 이어받은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보여주세요, 유계준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계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유계준 장로님입니다. 더 큰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1937년도에 산정현 교회 임직자들이 함께 찍었던 사진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유계준 장로님은 1879년 4월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1879년은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해입니다. 바로 이 1879년 1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인 세례자 4명이 중국 만주에 있는 교회에서 로스 선교사로부터 백홍준과 이응찬을 비롯한 4명이 최초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성경이 한국어로 된 성경이 만들어지는 이런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역사,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사랑이 있는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1879년에 유계준 장로님은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땐 부자의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그만 그 병 치료를 하느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 안주를 떠나 평양에 와서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장사가 수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계준 장로님은 평생을 장사꾼으로 사는데, 장사가 잘 되어서 생활이 안정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근대 생활이 안정되면 남자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술, 도박, 그리고 이제 그 싸움꾼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모습을 보더라도 세상 말로 한따까리 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에 취하고 매일매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페 선교사의 조사 옆에서 도우셨던 한석진과 김창식이라는 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는, 아니 저런 서양 종교를 전한다 해서 술이 거나하게 취한 유계준이 그들을 두들겨 패고 가나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단두대에 서는 것을 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봐서 또다시 술을 먹고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평양 거리를 가는데 자신이 분명 붙잡아 관아에 고발했던 바로 그 한석진과 김창식이 평양 시내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궁금했지만, 아니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목숨을 걸고 자신이 저 복음을 위하여, 저 일을 위하여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마페 선교사를 찾아가 복음에 대하여 묻고, 그리고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유계준 장로님은 한결같은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에 있던 그의 아내에 있던 윤덕준 권사님이 그 유계준 장로님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그 장로님의 모습을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술을 너무나 좋아하여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싸움만 터졌다 하면 치료비를 물어주어야 했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중생이란 무엇인지를 남편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맹수 같았는데 복음이 들어가자 성품이 변해도 어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평신도 사역자반 간사 교육을 하면서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 소명을 받고 그리고 중생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생은 단순히 예수 믿고 변했다 이게 아니에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내 모든 영은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 영, 나를 살게 하는 새 영을 나는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 기질은 안 바뀌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판단이 나에게 있지만, 왜요? 우리는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 옛 습관이 여전히 내 몸을, 또 세상의 악한 옛사람의 구조가 우리를 붙잡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 영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좀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완전히 다른 새 영이 주어져서, 그래서 그 새 영을 따라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유계준 장로님은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중생하여, 즉 거듭나서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신앙이 된 이후로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준비하는데 목욕을 하고 그리고 주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주일에는 가게 문을 열지 않고 주일을 성수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물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몸과 영이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항상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안식일 교인처럼 그 전날부터 특별한 행사를 하지는 않더라도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장로님은 이제 산정현 교회에서 조만식 또 오윤성과 함께
장로로 장립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세 분은 산정형교회 삼총사라 불릴 만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 교회는 신사 참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교회가 대립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은 의도적으로 신사 참배에 반대하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원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됩니다. 그때 산정원 교회 이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경상남도에 있었어요. 경상남도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평양까지 데려온 것이지요. 오늘날 자 목사 뽑습니다 공고하고 그 원서 들어온 거 그거 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 그 목사님을 찾아 전국을 찾아다녔던 것이.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 갇혔을 때 장장 5년 4개월 동안 이 유계존 장로님은 목사님의 옥바라지와 그리고 남은 가족들의 그 뒷바라지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 일로 인해서 당시 일본 경찰서에 붙잡혀가 경찰관에게 신문을 받기도 합니다. 너는 왜 불순한 자와 그 가정을 돕느냐 신문을 받죠. 그러나 유계준 장로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족의 생활비마저 어떻게 안 드릴 수가 있느냐라고 되려 반박을 하면서 그 가정을 끝까지 책임졌다고 그래요. 앞서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계준 장로님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세울까요? 교회가 목사를 세울까요? 전 두 가지 다 양립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정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목회자를 섬겨야 돼요. 돈은 받을 거 다 받고 생활비 받는데 뭘 또 하느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임직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임직을 받는데 담임 목사님 사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고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안 해도 괜찮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목회자가 부담되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6년 동안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제가 받는 사례 말고 우리 목사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줬으면, 또 그 헌신에 감사해서 작은 것이라도 드려본 적 있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너무 많은 섬김을 받았어요. 저는 실은 너무 그것이 과분해요. 저에게는 커서 과분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저에게는 제가 지금 헌신하고 감당하는 것에 비하여 그 마음과 섬김을 보면 저는 과분해요. 그런데 저는 또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목회자의 설교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설교 좀 똑바로 하세요. 준비하세요. 아니죠.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해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남 탓하는 거,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무슨 반찬만을 하면 항상 목사님을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김치를 담거나 아니면 멸치 볶음을 하거나 그러면 항상 가장 먼저 우리가 먹기도 전에 상에 올리기도 전에 그것을 떼어서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목사가 좋아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게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김하순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이제 성도들을 보내고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저녁을 못 먹었어요. 7시 반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지 하고 딱 이제 집에 걸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자를 보는데 우리 김신도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김하순 권사님 소천하셨다고 지금 전화 왔습니다 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럼 목사님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일정 잡아. 그렇게 제가 할까요? 그래, 알았어. 나 지금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준비하고 나가려니까 8시 반에 임종 예배 잡아. 그래서 가서 예배 드려요. 그 가족들,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의 그 가족들에게 어머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으니까 이제 어머니에 대한 슬픔, 그 어머니의 병치리 하느냐고 고생했던 여러분들 이제는 마음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려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려면 하셔야 돼요. 저를 보고 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그 세우심에 순종함으로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셔요. 제가 우리 교회 6년 동안 목회하면서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운해서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 서운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전 과분해요. 너무 부족한데 그런 나에게 이처럼 마음을 써주는 거 사례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게 너무나도 과분해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워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무런 마음,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거리낌도 없어요. 만약에 그럼 목회하지 말아야죠. 그런 마음으로 목회할 거면.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유계존 장로님의 그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하여,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장로님은 교회가 일제에 의해서 문을 닫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하자 이제 신사참배하는 모든 교회의 문을 닫게 하였어요. 그때 산정현 교회도 문을 닫게 됩니다. 그때 유계존 장로님은 자기의 집을 내주고 그리고 그 집을 예배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사용하게 해요. 자녀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린 자녀들이 교회가 문을 닫으면 이제 교회를 안 가도 되는구나, 이제 편하게 있어도 되는구나, 그걸 보았을까요? 장로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날마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장로님을 보았던 것이에요. 해방 후에는 북한 공산군이 산정원 교회를 가만히 공장으로 쓰겠다고 교회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이것을 반대하면 감옥에 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성도들이 세운 이 교회를 공장으로 내어줄 수 없다며, 일본 놈들도 교회를 빼앗아 가지 않았는데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라 맞서다 결국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재판을 기록했던 서기가 훗날 이 장로님의 다섯째 아들이었던 유기준 장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장로님은 재판장에서도 용기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렇게 재판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일까 생각하며 자신도 월남에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 장로님의 마지막 순간을 알 수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6.25 전쟁이 발발하기 몇 달 전에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과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나무로 피신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다섯째 아들에게 장로님은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들아,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나는 끝까지 교회를 지킬 거야. 그리고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이런 유계준 장로님의 신앙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이 에스더의 이 고백을 연상케 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그 지위와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사각오의 자세로 그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지위와 그리고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더 높이고 그녀의 민족인 이 유대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사각오의 유계준 장로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순결한 신앙을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장로님의 그 자녀와 가문을 통해 믿음을 통해 세워지는 가문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은 윤덕준 권사님의 슬하에 6남 2녀를 두었습니다. 6남 2녀, 총 8남매죠. 그런데 그 첫째 장남인 유기원 장로는 의사가 돼서 우리나라 국립의료원 원장이 됐습니다. 둘째 유기영 장로도 의사가 돼서 부산 의대 교수가 됐습니다. 3남 유기선 장로 역시 의사고 4남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5남 유기진 장로는 똑같이 의사가 되어 평양 기독병원에서 장기려 박사와 함께 근무하고 미국의 한국기독의사협회를 세웁니다. 6남 유기목 장로 역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장로 유기옥 역시 의사가 돼서 서울에 있는 누가의료원 원장이 됩니다. 둘째 유기숙 권사는 약사가 되어 우리나라 총리였던 이한빈 총리의 아내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의사 하나 나오는 것도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정은 8남매 가운데 6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6 아들이 모두 다 장로입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한나 기르기도 힘든 세상 속에 어떻게 8남매를 이렇게 멋진 자녀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돈이 있었어요? 아니요. 이미 장로님이 북한에서 순교한 순간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저 몸뚱아리 들고 나무로 피신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이제 50이 넘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내가 뭘 물려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빚 대출 받은 통장 말고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그래도 아파트 한 채 사줘야지. 아이고 그래도 1억 정도는 주어야 비빌 언덕이 있어야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땅과 돈을 물려주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 그 유산은 바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이런 유계준 장로님과 같은
일사각오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이 신앙. 자녀들은 오직 유계준 장로님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바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지켰던 것이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입니다. 아들이 못 보던 노트북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묻습니다. 어디서 났니? 학교에서 친구 건데 가져왔어요. 야, 그거 도둑질이잖아. 정말 필요하면 아빠한테 말해야지. 아빠 말한다고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그러자 아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필요하면 아빠가 회사에서 집어다 주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반대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의 어머니였던 랜시 행크스 링컨. 그녀는 링컨이 1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링컨에게 손에 성경책, 어머니가 쓰던 성경책을 쥐어주며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들아,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은 어려서부터 이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후에 친구에게 그 어머니를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다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닮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말로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물려준 돈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거 여러분 돌아가시면 5년, 10년 가면 잘하는 것이고요. 1년, 3년이면 다 없어져요. 왜요? 자기가 노력해서 땀 흘려 벌지 않은 것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졸지 말고 여러분은 부모에게 무엇을 받고 싶으세요? 비록 많은 돈과 많은 땅을 물려주지는 못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주의 가정처럼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과 교회, 그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부모의 믿음과 신앙은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1000대까지 복을 베풀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아니 우리가 진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 그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것,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그리고 그 삶을 지금도 보고 그 삶을 따라하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